오늘 저는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지금은 교회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 가장 꼭대기에 십자가 첨탑을 세우고 밤에는 환하게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은 강대상 앞에, 교회당 앞에를 십자가로 장식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표에도 보면은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죠. 그렇죠? 십자가 있죠. 또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목걸이라든가 또 귀걸이라든가 여기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문양들이 들어가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 이제 목걸이, 귀걸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목걸이로 많이 쓸까요? 십자가는 어떤 사랑, 희생,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것도 로마 정부가 식민지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대표적인 도구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공개 처형입니다. 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은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켰거나 살인, 강도 등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그런 흉악범들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죽임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 또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렇게 처형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로마에 감히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포 정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형에 처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바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폭동을 일으키거나 데모를 하거나 또 어떤 무장을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봉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싫어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강압에 타협한, 그래서 자기 정치적인 기반과 안정을 위한 빌라도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줬지만,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루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뭘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십자가,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나의 뜻은 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뜻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를 쳐서 십자가 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십자가형에 대한 그 고통을 하나하나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채찍질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십자가형이 확정되면은 제일 먼저 가해지는 형벌이 채찍질입니다. 채찍질. 이 사형 집행용 채찍은요,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죽 채찍 있죠? 그런데 그 가죽 채찍 가닥이 39개의 가닥이라고 합니다. 39개의 가닥. 그러니까 굉장히 가닥이 많은 것이죠. 거기다가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그 가죽 끈 끝에다가 곳곳에다가 쇠구슬이나 아니면은 뼈 조각이라든가 가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아서 여러분 그런 채찍으로 한번 몸을 휘감을 때마다 여러분 그 채찍이 마지막 돌아가서 그 마지막 뼈 조각이나 쇠구슬이 몸에 맞으면은 뼈가 으스러지고, 예? 그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피가 나올 뿐 아니라 기절할 정도로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을 가하면서 채찍을 때리는 그들이 이 채찍을 이름하기를 자비 채찍이라. 자비 채찍. 이렇게 이름했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몸이 망가지고 피가 쏟아지고 이렇게 하는 그 고통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을 훨씬 더 일찍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비 채찍.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션이라는 그런 영화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온 몸이 붉은 피로 물든 것이 그냥 그것이 영화상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 등은 다 갈기각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들은 갈비뼈들은 부러지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채찍질 속에서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시관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여러분 이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자색 옷은 그 당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죠. 그리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왕들이 어떤 면류관을 쓰듯이 이에게 관을 씌우는데 가시로 엮어서 만든 가시나무로 엮어 만든 그런 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자칭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가 왕이라면 왕의 호를 들어라, 왕의 관을 써라, 왕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는요 저주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과실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의 가시라든가 탱자나무의 가시라든가 여러분 그런 곳에 찔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 찔려볼 때 그 가시가 우리 몸에 박혔을 때 여러분 그 아픔은 그 고통은 여러분 당한 본들이 느껴볼 것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가시가 들어가도 그렇게 아픈데 여러분 예수님께 그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울 때에 살포시 이렇게 얹어 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너가 왕이라며 너도 왕이니까 관을 써라 하고 그 가시 관을 예수님 머리에 확 씌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가시가 머리 이마와 생살과 머리 곳곳에 박히고 그러면 그곳에서 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칼대로 그 가시관을 쓴 예수님 머리를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시 끝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온몸에 가해지는 그 고통과 아픔은 여러분 그것은 온 말초신경을 다 자극하는 고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가시관을 쓰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기가 죽을 그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자기가 지고 그 사형장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통나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한 70km 정도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럼 정상적인 어른의 몸으로도 70kg의 그 무게의 십자가를 메고 그 언덕길을 오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제 밤새도록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한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피가 쏟아지고 온몸이 상처가 난 그런 예수님. 그 십자가형에 처해지면요, 그때부터 아무것도 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못 잡수십니다. 어제 저녁 제자들과 더불어 나눈 만찬이 마지막인 이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나 버거웠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걸어 올라가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그 뜻은 슬픔의 길이란 뜻이죠. 거기에 가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진 예수님의 그런 장소, 예수님 곳곳의 장소가 열 몇 군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걷다가 쓰러진 곳이 있는데, 결국 두 번째 예수님이 쓰러져서 결국은 그 군병들이 판단할 때 더 이상 이 예수의 이 상태로는 십자가를 지고 저 사형장까지 가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여서 그 십자가형을 구경하던 그 옆에 있는 사람 중에 건장한 최고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억지로 그를 같이 가게 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그에게 지우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구레네 시몬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기 위해서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유월절 행사 외에 다른 특별한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십자가형이라는 이 그런 형이 생겨서 그것을 길가에서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그만 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잡혀서 그는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처음에 그 십자가를 대할 때에 느낀 감정은 뭐였을까요? 왜 내가, 죄 없는 내가 저 사형수들이 지는 이 십자가를 지고 저 언덕길을 올라가야 돼?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일생일대를 준비해온 이 유월절 명절에 대한 모든 기대를 한꺼번에 다 깨뜨려버리는 이 사건이 그에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그가 어느 지역 출신이고 그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무엇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가 십자가만 지고 창피해서 수치로 여겨서 도망갔더라면 이런 이름이 역사 속에 기록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이 십자가를 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그 예수님이 진정한 자기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되었으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거기에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루포와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할 만큼 이 루포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십자가를 통하여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버겁고 힘이 들어도 내 십자가가 아니어도 그 십자가를 잘만 지기만 하면은 축복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치스러움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여기 보면 군병들이 그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겉옷은 나누어서 4조각으로 나누어서 갖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다 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영화나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래도 예수님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팬티라도 입혀놓았지만은 실제 형은요 다 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였던 그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육신이 어머니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고치를 받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돕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는데 그 앞에 자기 사랑하고 존경하던 그 예수님이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속에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또 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희롱합니다. 너가 메시아라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가 왕이라며 한번 내려와 봐라. 우리가 너를 한번 믿어보자. 조롱합니다. 온갖 욕설을 합니다. 옆에 있는 강도들도 욕을 합니다. 무슨 예수님이 욕먹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이런 수치를 당할 만한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묵묵히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못 박히심인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여기 보면 못을 봤는데요 양손과 양발에다가 큰 못을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용된 못은요 한 13cm에서 18cm 정도 되어지는 우리말로 하면 한 뼘쯤 되어지는 이런 길이, 그리고 굵기는 보통 우리 검지 손가락, 엄지 손가락 정도 되어진 이런 굵은 이런 못을 그것도 지금 나오는 것처럼 매끈매끈한 그런 못이 아니라 개장장이가 그냥 철로 갖고 그냥 만든 그런 굵은 못을 박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손에다가 못을 박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손끝에다가 손에다 못을 박으면은요 이 남자의 체중을 다르면 남자의 체중을 이 몸이 이 손이 견뎌내지를 못하고 찢어져 버리고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정설적인 얘기로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이 사람의 뼈가 되어 있는 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 손목과 양 발목에다가 이제 못을 박아서 이제 해놓은 것이죠. 여러분 그 못이 그 박힐 때의 그 고통, 뼈가 박히면서 못이 박히면서 뼈가 으스러지고 그 정맥과 온 신경계를 다 뚫고 지나가는 그 고통,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져나오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사람은 중력에 의해서 몸이 체중이 하중이 밑으로 향합니다. 땅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달려있으면 그 마디마디를 통해서 그 온 몸에 전해지는 그 고통은 말이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렇다고 아직 죽지 않은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숨을 쉬셔야 되는데 한 번씩 호흡이 있을 때마다 온 몸과 온 마디마디에 그 모든 온몸의 고통이 다 터지고,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등은 이미 채찍에 맞은 그 등은 그 십자가의 기둥에 긁히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더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첫 번째로는요, 버림당하심인 것입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시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앞에 5가지 고통은 채찍에 맞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못을 박히든지 멸류관을 씌우든지 가시관을 씌우든지 이 모든 것은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이런 고통이라면은 지금 이 마지막 고통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이 영적인 고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 부부가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때가, 부부가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할 때에 그 고통은 하나된 한 몸된 부부가 어떻게든 나누어질 때 그 고통은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죄덩어리인 예수님이지, 죄와 하나님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이랬는데, 이 어둠은 자기 아들, 그러나 죄덩어리인 그 아들을 버려야 되는 아버지의 고통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런 어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야 되는 그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23절에 보면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는 마취제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군병들이 주는 마지막 그에게 주는 그런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예수님은 맨정신으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왜입니까?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죄는 내가 졌는데 형벌은 왜 주님이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나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34절 이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살리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버리심당함으로 나를 바꾸어서 나를 살리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뇌이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던 적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시안 439장